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9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화목하게 하다, 화목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님과 바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그 후에 그 다음에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직분의 본질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도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추천서 또는 사람의 혈통 이걸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됐느냐.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사역이고 진짜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지금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그래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화목하게 되는 실제적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화목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계속 물려받아서 이제 죄인이 된 거죠. 이 죄인 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화목된 관계의 반대말이죠. 원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원수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된 이유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항상 두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덕적인 능력 또는 종교적인 행위 또 사회적인 어떤 선행, 이걸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될까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경은 그걸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이제 다가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먼저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 제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 자, 인간은 그러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셨는데 인간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도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마음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베푸신 은혜,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당신이 화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는데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고 엄청나게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부를 비운 것과 같습니다. 이 성육신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처럼 낮아지는 가장 낮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육신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완전하신 주님이 완전히 순결한 피를 흘리셔야, 또 죽으셔야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해결하셨고, 영원히 해결하셨고,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그러는 종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거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상이 온갖 모욕과 핍박을 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을 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행해야 되겠죠. 대응해야 되겠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요.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제 화목하게 해야 되겠죠. 십자가 복음을 늘 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사도로 쓰임 받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는 화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화목해 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